갈릴리 호숫가. 밤새 수고한 어부의 얼굴에는 지친 침묵이 남아 있습니다. 그물은 비어 있고 날은 밝아옵니다. 그때 예수가 배에 오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어부의 전문성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그 말은 현실 해석에 대한 전환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압니다. 밤은 이미 지나갔고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는 순간 베드로는 기쁨 대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는 그 두려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부르심의 첫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사람을 곁에 두십니다. 곧이어 예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피하던 몸에 예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 손을 봅니다. 이어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의 집, 논란의 식탁. 바리새인들 속삭임이 공기를 무겁게 하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이 부르심은 도덕적 선발이 아니라 회복의 동행이라는 것을 회복의 동행입니다. 안식일 논쟁에서는 긴장이 한층 또렷해집니다. 예수는 규정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처음 의도했던 자리를 다시 드러내십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깨달음이 스며듭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은 오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름을 다시 세우는 분이구나. 예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름을 다시 세우는 분입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예수는 홀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해 사도라 부르십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인사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선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선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은 효율의 팀 구성이 아니라 새 공동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새 공동체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12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할 사람, 넘어질 사람, 결국 도망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혼자 완성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함께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제자들은 예수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방식에 놀랍니다. 죄 많은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실 때 그들은 용서가 단지 판결이 아니라 존재를 다시 세우는 말임을 봅니다. 호수 위 풍랑 속에서 그들은 더 노골적으로 흔들립니다. 예수는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이 두려움은 결함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르심은 평온한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고 두려움이 해석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예수는 마침내 그들을 보내십니다. 12에게 권능과 권위를 맡기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보냄은 졸업식이 아니라 동행의 연장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일을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을 배우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고백과 순환 사이의 이 긴장이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곧바로 고난으로 이어질 때 제자들의 감정은 갈라집니다.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승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적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서 제자 부르심의 또 다른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수는 그들을 기적의 목격자로만 남기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길 위에서 예수는 질문을 바꾸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누가 이웃이 되었는가로 뒤집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는 열심을 부정하지 않으시되 그 방향을 재정렬하십니다. 이른 것들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분으로 보여줍니다. 이건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세계관을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누가 큰가를 다투고 자기 확신과 두려움이 섞여 흔들립니다. 예수는 그 흔들림을 폐기하지 않고 방향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지혜는 가능성을 보는 눈, 분별은 중심을 가늠하는 감각, 식견은 십자가를 해석하는 능력. 예수는 그 셋을 길 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삭개오 사건에서는 그 훈련이 한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제자들은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오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 이후 공기는 달라집니다. 군중은 환호로 가득 차 있지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감정의 결이 서로 어긋납니다. 성전은 논쟁의 중심이 되고 밤은 더 길어집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제자들의 가슴에는 결의와 불안이 함께 뜁니다. 그리고 체포의 밤. 그들은 졸고 도망치고 부인합니다. 누가는 제자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이 실패가 제자도의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는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반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망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여기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예수는 완성된 사람을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과해 새롭게 될 사람을 세우려 하십니다. 용서를 통과해 새롭게 될 사람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는 인간을 쓸모로 부르지 않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는 인간을 쓸모로 부르지 않고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부활은 단지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의 중심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는 낙담합니다. 실망이 아니라 해석의 붕괴입니다. 그때 예수는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결정적 문장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제자 부르심의 마지막 이유가 완성됩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기 위해 부르셨으며 사역을 위임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하셨고 마침내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고향이 아니라 이해가 열린 사람들의 고요한 확신입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르심은 성공을 위한 모집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읽는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은 단순한 동역이나 인재 선발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패한 어부를 부르셨고 죄인의 식탁에 앉으셨으며 12를 세우기 전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으며 부활 이후에야 마음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부르심은 능력을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이해하고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여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